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거 요즘에 키워드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 많이 걸려, 그죠? 저도 그래서 우울증 걸린 자매를 만났었는데요. 수년간 전문가 상담을 받았어요.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 그런데 상담을 받고 한 며칠은 좋아져. 며칠은 좋아지는데 얼마가 지나면 또 다시 어려워져. 이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이 뭔가 했더니 여러분, 엄마와의 갈등이에요. 딸인데 엄마와의 갈등이에요. 우리 딸 가진 부모들, 특히 엄마들 조심하세요. 당신의 딸이 당신으로 인해 우울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엄마와의 갈등인데 독립했거든요. 이미 나이도 거의 30 가까이 됐고 30이 넘었군요. 이제 좋은 직업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울하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울한 원인은 되게 많죠. 그죠?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우리는 우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왜 당하느냐?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분은 7가지, 어떤 분은 10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3가지입니다. 3가지. 어려움과 고난. 첫 번째 뭐냐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죠? 죄를 지어서.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죄졌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바보짓이에요. 근데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는 나에게 죄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건 건강한 생각이에요. 당연하죠. 그죠? 그거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한 생각이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남의 죄 때문에. 남이 죄를 졌는데 남이 죄를 졌으니까 그 죄가 누군가에게 타겟이 되거나 뭐 결과가 누군가에게 미칠 거 아니에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죠? 그러니까 내 죄는 아닌데 남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로 인한 피해가 나한테 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에요. 어려움의 이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욥과 같은 신비한 고난이에요. 해석 불가. 왜냐하면 신비한 과정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 남의 죄, 그 다음에 해석 불가한 일. 그러니까 이거를 나한테 해석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한테는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남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그죠? 남한테 적용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분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내가 당하는 고난, 내 죄로 인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죠. 남의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신비한 고난이다. 그럼 뭐예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인내하면서 욥과 같이 영적으로 묵상하면서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유, 귀여워. 그래서 왜 이 고난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베드로 전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애고니, 페인. 네가 그렇게 고난 당하냐? 그래서 애고니. 재미없군요. 네, 그래서 고난. 인생에서 분리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삶의 태도가 인내해야 된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그 가장 강력한 키워드죠. 그런데 그 인내하는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갑옷을 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음에 본을 삼아서 예수님을 본을 삼아서 우리가 갑옷을 삼는 거예요. 갑옷을 삼는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뭐냐면 갑옷을 삼는다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어낸다라는 걸 갑옷 삼는다는 거예요. 갑옷은 뭔가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거죠. 프로텍트.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피하는 삶이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 죄를 피하려고 그래요. 죄를 즐기려고 그래요. 죄를 즐기려고 그러죠. 즐기고 안 걸리면은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죠? 즐기고 안 걸리면 복인 줄 아는데 기독교는 죄를 짓고 안 걸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더 저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금 3절에 6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음란. 요즘 음란하죠? 정욕,
마찬가지로 자기 위를 위해 사는 걸 정욕이라 그래요. 음란과 거의 비슷하죠. 술 취함. 예, 술 취함. 장난 아니죠. 불금, 막 이런 게 술 취함 하잖아요. 토요일 날 술 먹고. 자,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렇게 돼 있어요. 6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합쳐서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극한 방탕이라 그래요. 4절에서 극한 방탕으로 요약을 해줬어요. 여러분, 방탕 그러니까 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방탕은 그냥 말 그대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시간 낭비한다, 인생을 낭비한다, 그게 방탕한 거예요. 그걸 방탕이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우상숭배, 방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마음이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아, 유튜브를 몇 시간 봐야 방탕하지 않은 거야. 그죠? 영화를 얼만큼 봐야, 내가 잠을 얼만큼 자야 방탕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답을 제가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체력도 다르고 주어진 여건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방탕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죄책감이 든다면 방탕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6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방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죽은 자라고 얘기하니까 저 죽은 자는 어떤 죽은 자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간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방탕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한테 뭐가 전해졌다고요? 복음이 전해졌다고. 왜 복음이 전해졌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똑바로 살라고.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저기 6절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러니까 아,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됐나 보다. 연옥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잠시 갇혀 있어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회개한 다음에 천국 가는 곳이 연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은 어떤 연옥이냐면 원래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기 전에 세컨 찬스를 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 예수님 믿긴 믿었어.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어떻게 살았다고? 극한 방탕으로 살았다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죄값을 치르고 방탕하지 않은 사람으로 성화되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단 믿어야 갈 수 있는 것이 연옥이에요. 캐톨릭이 말하는. 예수님을 아예 안 믿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밌죠? 캐톨릭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오해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뭣도 모르면서 저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믿습니까? 말도 안 된다. 캐톨릭 니네 이렇게 얘기해도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세계 영에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영이 바로 구원을 받아요. 그죠? 영의 구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기면서 우리의 인격을 성화시켜요. 이걸 뭐라 그래요? 혼의 구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고 우리를 훈련하고 혼의 구원. 지금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바디가 죽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변화되잖아요. 신령한 변화로. 그걸 뭐라 그래요? 육의 구원. 그래서 영, 혼, 육의 구원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다만 혼의 구원은 약간의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우죠. 기독교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인격적인 성장이나 뭐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천국에도. 그런데 문제는 나만 변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모두가 다 변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고3 때 열심히 정신 차리면 수능 점수 받아가지고 대학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왜? 고3 때는 나만 정신 차린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정신 차리잖아. 그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천국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고2 때까지 준비하는 이 삶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격 성장, 변화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그게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문자적으로 그냥 죽은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도 죽은 자였잖아요. 그죠? 예수님 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근신하며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해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사람들이 가끔 전도할 때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위인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들은 지옥 가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몰라요. 진짜 모르니까. 모르니까 모르는데 적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는 얘기를 못해. 왜? 예수님을 안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분이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는 우리는 몰라. 그죠? 몰라.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요, 난감한데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 속에서는 굉장히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죠? 무슨 독소 조항이에요? 우리를 깎아내려서 속 시원한 대답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까요? 그건 안 받아. 그죠? 속 시원할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지금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고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안 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도 복음을 잘 안 전하려고 그러고 상대방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문제인 거죠. 복음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는 누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상대방을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점검해야지. 그죠? 복음 가지고 나를 점검해야지. 그게 정직한 태도지. 복음 가지고 상대방을 점검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요. 그럼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게 이제 7절에 나와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이라고 인정을 하겠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적어도 90평생 중에 한 80까지는 살겠지? 70까지는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0이다. 그러면은 나는 30은 더 살아. 40은 더 살 거야.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보장할까요? 보장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일단 인생이 끝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끝이 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은 인생이 이게 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사는 사람들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항상 앵거가 있어.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 인생이 영원히 나중에 산다면 여기서 90 이렇게 잠깐 눈 떴다가 눈 감으면 그 다음에 다시 눈을 뜨면 영원한 나라를 산다면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뭐 내가 못 가본 하와이 가는 거 네가 가라 하와이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물론 그렇게 누릴 수 있으면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누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봐야 되겠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8절에 나와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뜨겁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부부들이 뜨겁게 싸우고 뜨겁게 잔소리하고 뜨겁게 바가지 긁고 이러죠. 정말 뜨거워요. 그죠? 뜨겁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래요? 사랑하지 못한 거래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지 못했다. 자기가 자아 성취를 못했다. 이런 걸로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후회하느냐? 뜨겁게 사랑하지 않은 것. 그럼 뜨겁게 사랑을 누구를 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면 그 뜨겁게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 뜨겁게 사랑 그럼 너무 추상적이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10절에 보니까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대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대접하고 섬기는 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번 돈으로 대접하고 섬기라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아이고, 지금 당장 뒤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너는 청지기야.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한자로 사람 인자가. 차이니스 캐릭터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보면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사랑하라고 사람 인자라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옛날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갑골문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게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이족 보행, 두 발로 걸어가기 때문에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발로 걸어다니면 다 사람이냐? 아유, 진짜 또라이들 많아요. 요즘에. 그죠? 서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섬기고 살라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참 이상한 애들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섬기고 봉사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 남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근신하고, 세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다 기도하라는 건데, 여러분 기도하고 근신하고 절제한다고 이 세상이 달라질까요? 내 삶은 달라지나요?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의 맛을 잘 몰라요. 중세에는요, 적이 이렇게 막 싸우다가 적이 패배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 죽였대요. 왜 안 죽였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경건해서 안 죽였을까요? 그게 아니야. 왜 안 죽였냐면 저 자식 지금 죽이면 천국 간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랑 지금 소통하고 있잖아.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죽이면 천국 가니까 기도 끝난 다음에 천국 못 갈 때쯤 죽이겠다는 거야. 웃기죠? 아, 진짜예요. 이거 역사적으로 찾아보세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왜 그 나쁜 놈들이 천국에 못 가도록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도해줬다는 거야. 그럼 우린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좋겠다. 그죠? 계속 안 죽일 거 아니야. 이 자식 나 계속 안 죽이겠네? 이러면서. 그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중세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 우리가 그럼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게 뭐 24시간 하나님과 막 대화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하겠어요?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근신과 기도와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이 자세가 그냥 우리 아침 먹듯이 이 닦듯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형식이 아니라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나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난 기도부터 나온다. 그래요, 정말? 기도부터 나와요? 여러분, 갑자기 어려움 당할 때 불평, 불만이 나오지 기도부터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평상시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야, 어려워? 그럼 같이 기도하자 이러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반감이 들어요. 그럼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막 반감까지. 목사들이 정답을 얘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하면 같이 기도하자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냥 입 바른 말이라면 뭐 아무런 감동도 없다면 그건 목사가 잘못 얘기한 거겠죠. 근데 정말 답이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은 그게 정답이면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밥 먹죠.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는 닦죠. 이에서 냄새 나는데 이 안 닦아요? 막 감기 걸려 뒤졌어도 뭐 3번은 못 닦아도 한 번은 닦잖아. 너무 배고파서 그냥 일어나서 밥 차려 먹기 싫어도 한 번은 먹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내가 내 영혼의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야.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그죠? 내 이빨 닦아야 되는 것처럼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아플 때 감기약 먹는 것처럼. 그죠?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수술 받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너무 띄엄띄엄 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기도 안 하죠. 어려운데. 어려울 때 기도할 힘이 있으려면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성경이 펴집니까? 안 펴져요. 어렵게 힘들수록 여러분 성경을 덮어넣어. 그죠? 성경을 덮어요. 왜 그래요? 평상시 안 해서 그래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성경을 딱 일부러 펴보세요.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막 다가와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지혜도 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싶은데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 여러분 감동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 감동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죠?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 감동 먹습니까? 기도합니까? 말씀 읽습니까? 안 읽으니까 우리가 성령이랑 어떻게 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게 그냥 밥 먹듯이 습관이 돼야 돼. 여러분, 제가 멘탈이 좀 센 것 같죠? 그죠? 멘탈이 센 것 같죠? 제 멘탈이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멘탈이 세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기도하고 말씀이 습관이 돼서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이. 그죠? 아무리 앞에서 막 어렵게 만들어도 기도하고 말씀하는 게 습관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영적 공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내일 내가 죽을 거야. 근데 오늘 엄청난 일이 생겼어. 여러분, 막 뛰어다닐 겁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당장 내일 내가 죽는다는데. 그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당장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당장 죽을 건데, 내가 오늘 뭐 은행 가가지고 뭐 메꾼다고 메꿔줘요? 아니죠. 그때는 뭐 하겠어요, 지금? 기도밖에 할 게 없겠죠. 그죠?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너무 무시하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자매 얘기를 다시 들어볼게요. 이 자매는 엄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엄마가 사랑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엄마는 엄청나게 사랑을 해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사랑이라는 문제지. 제가 봤을 때 이 자매의 큰 문제, 우울증에 걸린 문제는 엄마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자기 머릿속에 자기 확신이, 잘못된 자기 확신이 있어요. 세뇌당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나는 사이가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냥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고정을 해놨어. 그러니 정신분석학자가 정신상담가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니라고 얘기해줘도 어떻게 해요?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환경하고, 내가 살아가는, 몸담고 있는 환경하고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지나치게 간격이 크잖아요. 내 욕구는 이런데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쁘게 해서 그래요. 나쁘게. 내 환경을 악하게 해서 그래요. 이게 우울증의 원인이랍니다. 내 환경을 받아들이고 내 환경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성분들이 술 먹고 폭행하는 아빠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지. 술 먹고 폭행하는 아빠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 보면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요? 술 먹고 폭행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그 사람 싫은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닐 텐데 정신분석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싫었다는 건 자기 머릿속에 가치관이고 생각이야. 근데 내 몸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환경에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내 몸에는 뭐가 더 익숙하냐면 몸이 그런 환경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정말 그 모범생 오빠를 만나고 싶은데 내 몸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거부하는데 몸이 환영을 하는 거야. 생각은 거부하는데 몸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으냐? 정신분석학자는 이와 반대의 상황이 사춘기 때 생긴다는 거예요. 사춘기 때. 이와 반대의 상황이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애들 먹여 살리느라고 관심을 좀 못 갖고 있긴 하지만 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걸어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애들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어 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근데 그때가 맞물려서 청소년들은 그때가 뭐예요? 사춘기죠. 그죠?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머릿속이 된다.
삶으로는. 근데 머리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춘기 망상이래요. 사춘기 망상. 좀 어려운 말이죠. 사춘기 망상에 빠져가지고 정서와 감정과 생각을 구분 못하니까 자기는 정말 엄청난 안전한 그런 가정 안에 사는데 누구 얘기를 더 듣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 안 질 친구들 얘기를 더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그 자매는 제가 봐도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엄청 사랑받는 자매예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엄청 감옥처럼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사춘기를 제대로 못 겪은 거예요. 우리에게 사춘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 가운데서 이성적인 판단이 감성을 앞지르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성적인 판단이 감성을 앞지르지 못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요? 감정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3억 분의 1로 태어난 엄청난 사람들이다. 3억 분의 1. 아빠의 정자가 3억 개래요. 3억 개 중에 1등 해가지고 난자와 만났다고 배웠는데, 그죠? 근데 최근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2등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1등이 와가지고 막 난자의 벽을 막 뚫다가 지쳐가지고 뒤진대. 그러면 2등이 그 뚫던 곳으로 와가지고 지가 쏙 들어와서 우리는 2등이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 1등이 뚫던 거 눈이 있어? 2등이 어떻게 거기를,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여기에 낚여가지고 엄청나게 입에 막 거품을 물면서 설교하는 목사를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해줬어요.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먼저 도착했다고 1등도 아니에요. 원래 1등은 뭐예요? 난자의 핵과 만난 게 1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신이와 내가 그렇게 얍삽한 놈이라고?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1등이 막 뚫다가 뒤지면 거기에 내고 쏙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간 그렇게 얍삽한 놈이라고? 나는 아니야. 네가 얍삽하게 사는 거 보니까 너는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1등 했어. 생존 경쟁에서. 생존 경쟁에서 1등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1등 할 수 있어. 여러분,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맞아요. 근데 여러분 1등이라니까? 그럼 여러분 더러운 세상에 여러분 1등이야. 2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1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등한 사람답게 어떻게 살라는 거야, 예수님이. 할 수 있어.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그런 거지. 야, 좀만 있다가 1등이 앞에서 막 파고 있으면 좀만 기다려. 내가 이때야, 그럼 요때야, 그러면은 기회주의 타가지고 들어가. 이러겠어요, 예수님이. 그죠? 아, 정말 심사숙고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야. 자기가 1등을 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 수정할 때 빼고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은혜를 받는데, 아니야, 여러분 1등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언제나 1등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저 여러분들이 패배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밖에 없었어요. 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치사한, 얍삽한 2등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은 성경적인 진리가 곡해되고 공격당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제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변에 너무 그 하늘나라에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분들이 많아요. 제 친구도 이제 몇 분 먼저 갔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도 먼저 갔고 그런데 그런 분들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세요? 그렇게 먼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위로하세요? 위로할 말이 별로 없죠. 마땅치 않죠. 그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제는 함께 있고 싶으셔가지고 필요해서 천국에 필요해서 데려가셨나 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발끈해야 돼요.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뭐라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그딴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요. 내가 더 필요한데 왜 데려가? 이거는 지금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다. 이 땅이 더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신앙이 그 꼬라지밖에 성장이 안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고 좀 쉬게 해주려고 그분. 그 다음에 너무 사랑해서 같이 천국에서 필요했다라고 데려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나도 간다는.
그게 없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위로가 되냐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게 위로가 되던데,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나는 그게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던데.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셔. 고난스럽지?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대. 이건 조금 세긴 해. 그죠?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맞는 말에 발끈하라고 가르치냐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한테. 물론 이게 비아냥거리면 너무 힘든 사람한테, 야, 하나님은 시험 당할, 지금의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대. 내가 기도할게. 너 이길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 인문학자들이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위로하지 말라는 거, 위로가 안 된다고. 금기어래요, 금기어. 이게, 금기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금기어가 됐지? 그러면 진정한 위로는 뭔데? 네가 말하는 진정한 위로는 뭔데?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래. 옆에 앉아만 있으래. 그거는 좋은 방법이긴 해요. 할 말이 없을 때는 내가 말 실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옆에 같이 앉아 있어 주는 게 최고예요. 최고이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쓴소리도 아플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자고 얘기해 줄 수 있으려면, 그런 관계라면 이 정도 얘기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도 가. 우리도 가. 우리도 가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 이겨내자. 그리고 가끔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면 나 불러. 언제든지 불러. 내가 티모틴에서 커피 사주고 손 붙잡아 줄게. 언제든지 불러. 뭐 새벽 2시, 3시 괜찮아. 그게 위로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근신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섬길 때 그냥 섬기면 그냥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섬길 때 섬김의 목적이 누구여야 되냐는 거예요. 섬김의 목적이 누구여야 될까요? 그 사람을 섬기는 거지만 사실은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이어야 돼요. 우리가 섬길 때도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말고 누구?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붙들게 해주는 생산적인 일을 하면 된대요. 생산적인 일.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붙들게 해주는 생산적인 일. 그러니까 내가 프로덕티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뭐, 맞겠죠.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유슬리스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 그죠? 나 유슬리스하다. 남자들은 프로덕티브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어요. 가능해요. 여자들은 안 그럴걸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내가 프로덕티브하다 생각한 적 있어요? 우리 프로덕티브하다 생각하면 기껏 해봐야 뭐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벌 때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 키울 때 여러분 프로덕티브하다 생각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환경이 그러면 자기 개발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개발. 그래, 내가 자기 개발하는 거 좋아. 근데 자기 개발한다고 내가 프로덕티브 해줘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적으로는 내가 자기 개발하는 거 프로덕티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해석을 달리하라는 거죠. 내 환경이 나를 감옥처럼 한 게 아니야. 아까 전에 우리 요셉처럼. 환경이 나를 감옥처럼 만들었다. 그러면은 나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울증 걸려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방법이 없죠. 그런데 내 환경을 재해석하면 내 무료한 삶, 루틴, 이런 삶들이 뭘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소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떤 사업가가요,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야. 겨우 먹고 살면서 자기 집을 겨우 유지해. 근데 이분은 항상 행복해. 왜냐면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한 20년 전에 저를 만났던 청년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의 인생의 목적은 돈 벌어서 11조에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인생 목적이라고? 아이고, 유치해 죽겠다. 그죠? 진짜 유치하지 않아요? 꼴랑 그게 인생 목적이라고? 근데 그걸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행복하게, 그 사람 보면요, 얼굴에 웃음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 잘 들어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쓸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당신은 뭐 합니까? 그러니까 청소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성전 쓸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 밥 먹여 살리려고 돈 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웃으면서 성전을 쓸어요. 당신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리고 온 지구를 정화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멘탈의 해석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울증을 벗어나고 싶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사명이라고 받아들이세요 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하는 일이 사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마음. 내가 남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하고 C.S. 루이스가 우울증 걸렸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우울증을 이겨냈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가가지고 밥 같이 먹어줬어요. 얘기해주고. 결국 섬겼다는 거죠. 그렇게 섬겼는데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울증이 사라졌대. 섬기다 보니까. 그게 무슨 사명이겠어요? 그게 남이 봤을 때. 그죠? 그게 무슨 사명이 돼, 그게. 근데 이 두 분은 그걸 사명으로 깨닫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남을 섬기다 보니까 책으로 섬기고, 그죠? 공동체로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분들의 원래 첫 단추는 섬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을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이 섬김이다. 뭐 프로덕티브한 생산적인 삶이다. 그러면 내가 우울증에 걸렸으면 안 섬겨서 그러냐? 그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게 비난하면 안 돼.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야, 네가 왜 걸린지 알아?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너 안 섬겨서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는. 내가 언제 그랬어, 그죠?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있는데 병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한다면 병에 걸릴 확률을 줄여보기 위해서 그걸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섬기면 그나마 우울증을 줄일 수 있는,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자는 거지. 이거 가지고 남을 공격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갖고 섬기며 살자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갖고 섬기며 살아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불시험을 당하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고난이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내 죄, 남의 죄. 네, 세 번째 죄가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세 번째 죄란데, 세 번째 고난이,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시험 같이 이상한 일이 온다는 거예요. 내 죄도 아니고 딴 사람 죄도 아닌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즐거워하래요. 아이고야, 진짜 미쳤다. 아이고야, 고난 오네?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죠? 이렇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 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살인, 도둑질, 악행, 플러스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고난스러운지 알아요? 살인, 도둑질, 악행은 잘 안 해. 근데 남의 일에 간섭을 많이 해. 그죠? 딴 사람들도 내 일에 간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살인도 하지 마라, 도둑질도 하지 마라, 악행도 하지 마라, 간섭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근데 공동체 안에서는 간섭이 아니죠. 서로 상호 책임이죠. 그래서 내 형제자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조력하는 걸 간섭이에요? 책임이에요? 그건 책임이죠. 그걸 간섭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너랑 상관없는 남의 일에 간섭 좀 하지 마. 여러분, 어제도 간섭 많이 했죠? 그죠? 유튜브에서. 좌파, 우파 유튜브에서 간섭 많이 안 했어요? 안 했군요. 여러분 참 착한 사람들이야. 간섭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쓸데없는 의협심 가지고 윤석열이 어땠느니 이재명이 어땠느니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거기에 간섭하다 보면 여러분이 공감하는 건 좋은데 동감되면 안 돼. 동감하면 내가 막 분노를 하거든요. 내가 좌파에 동감이 되면 우파를 죽여버리고 싶어. 우파에 동감하면 좌파를 죽여버리고 싶어. 그렇게는 하지 말고 바른 소리는 해야 되겠죠. 우리 좀 있어보자. 누가 진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한쪽으로는 치우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은 법관도 못 믿겠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간섭은 하지 마.
인생 낭비에 그러다 보면. 인생 낭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숭배야, 그게. 그렇게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 보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보자. 네, 유튜브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게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가 건강한 삶이에요. 그래야 우울증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영광을 안 돌려서 우울증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걸릴 확률을 낮추자고요. 우울증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증 걸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비난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고난스러운 이 마지막 때에 건강하게 살려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돼. 근신하면서 고민하고, 근신하면서 유튜브 보지 말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뭐 하자고요? 말씀을 읽자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시간 남으면 뭐 하자고요? 사랑을 하고요.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사랑하라고요. 그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주님을 섬기며 높이는 사람이고, 주님을 높이며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높입니다. 이웃을 섬기며 높이는 게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즐거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아무리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일날 얘기를 해도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평상시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병균을 이겨내고 건강한 인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긴 기도하라고 제발. 말씀을 읽으라고. 큐티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뭐 10시간씩 읽으라 그랬어요. 그죠? 10시간씩 읽으라 그런 것도 아니야. 단 5분이면 돼. 단 5분. 큐티부터 하세요. 큐티책 안 샀는데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그냥 하루에 한 장.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죠. 2월, 3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통독한다고요. 신약 통독한다고요. 신약 통독하는데 여러분 미리 지금부터 반칙하면 되잖아. 마태복음부터 반칙해서 읽으세요. 2월, 3월 2달간 하루에 5장씩 읽으면 되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읽으세요. 그래서 신약 통독 다 끝나면 3월 말에 어떤 상이 기다린다고요? 아마존 기프트 카드가 기다립니다. 아마존 기프트 카드가 기다리니까 여러분 청지기답게 인생 즐기며 살려면 우울하지 않게 여러분 인생을 우울하다고 잘못 평가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섬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내 지금 환경이 내 이상과 너무 달라도 내 이 환경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